교회 우리 청년들 혹시 개슴츠레한 눈으로 있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잠을 잘 못 자고 이 자리에 왔을 텐데 참 졸리지 않게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좀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본문이 조금 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회의를 하는 내용이 주고 어떻게 해서 왜 회의를 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궁극적 목표가 뭐죠? 두 글자로 하면 그렇습니다. 구원입니다. 만일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정말로 그것은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또 중요한데 바로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행위나 선행이나 노력이나 의지를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이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스스로 얽매이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쉽게 교회 가면 술 담배 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술 담배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주일 성수와 11조와 봉사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강조하고 하니까 내가 이거 잘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닐까? 또는 내가 성경 공부 안 하고 또는 내가 세상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들을 좀 때때로 안 해야지 하면서도 짓는데 이러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러한 선한 행위들을 보고 구원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선하게 살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 명령하시고 요청하시지만 그것을 조건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이 바로와 고역과 이렇게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구원하실 때에 애굽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다 행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시켜줬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일단 구원시켰습니까? 일단 은혜로 구원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율법도 주고 할례도 하라고 한 것이죠. 자, 무엇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율법과 할례가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죠.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선한 것들을 지키는 걸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착하게 살고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명령을 잘 들어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여러분을 구원시켜 놓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런저런 선한 말씀들을 주신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혼돈하지 말고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초대교회부터 이 문제가 계속 불거졌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에 있느냐면 수리아 안디옥에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아니고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파생된 그 안디옥에 있을 때 시기는 주후 49년 말경이라고 49년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와서는 뭐라고 가르치느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의 기회나 성경 공부의 기회를 얻어 가지고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1절 2절을 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즉 구원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능히 구원을 얻는다.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및 바나바 그들 사이에 적지 않다니까 굉장히 많은 그러한 다툼,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주장이 이 안디옥 교회에 큰 파극과 영향을 끼쳤을까요? 아니면 안 그랬을까요? 영향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보다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더 큰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시작이잖아요. 거기에 모든 성령이 처음 임했고 거기 120문도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이 다 거기를 기점으로 그렇게 사역하고 있으니까 훨씬 형님 뻘이고 그 부모님 뻘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왔다고 하면 굉장히 실력 있고 영적으로 더 충만한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와가지고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까지 가르쳤던 복음과는 웬걸 다른 차원의 복음을 얘기하니까 이게 맞는가벼. 바울과 바나바보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가르침이 더 옳겠지. 이러면서 막 수근수근거리면서 있으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뜩이나 지금도 갈라디아 1차 선교여행을 하고 왔는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절기와 뭐 안식일과 이런 규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막 시끄러워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지금 막 기록할 즈음인 거예요. 같은 시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도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있어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다투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온유하고 다투지 않는 사람. 이게 직분자의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한데도 왜 다투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다퉈야 될 때가 있고 화평을 위해서 참고 양보하고 타협해야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때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다퉈야 되든 양보하고 맞춰줘야 할 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참된 사랑이냐.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사랑스러운데 정말로 예를 들어 뭐 마약에 빠진다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랑 꿰매 빠진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사이좋게 친구랑 잘 지내 이렇게 보낼 부모는 없겠죠? 가서 싸우고 야단치고 소리치더라도 그런 나쁜 유혹을 떨쳐버리고 그 아들을 그 딸을 보호하는 게 그게 참된 사랑이겠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복음이 아닌 잘못된 비복음, 비진리를 그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영혼은 병들고 그 영혼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분위기 좋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놔뒀다가는 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병들어서 사단에 빠져서 멸망하게 된 걸 방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싸워서라도 지켜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싸움을 분명히 얘기하는 게 이런 말씀이죠. 의와 불법이 어찌 앉게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 될 수 없고 화합할 수 없으니까 싸워야 된다라는 게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너희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아주 막말을 하는 거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싸우자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둘 다 좋게 한다면 싸울 일이 없겠지만 양자택일하고 서로 극단적으로 반대편에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싸움을 불사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과는 척을 지고 대적해야 되는 일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변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변론을 갈라디아서 5장 2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세례 받아야 꼭 구원받는다 이런 분은 없겠죠.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데 세례가 성탄절에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혹시 사고로 천국을 갔다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을까요? 받을까요? 예.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 받은 자 이후에게 주는 그냥 언약의 표지이지 그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이죠. 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죄가 아니에요. 이방인 중에서 나는 할례가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할례를 받게 합니다. 예, 할례를 받는 게 나쁜 건 아니고 위생적으로도 좋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다 받아도 뭐라고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할례나 무할례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도 안 받아도 이것에 따라서 구원이 가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니까 받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받되 받기 싫어하는 사람을 구원받으려면 받아야 돼. 이렇게 억지로 받게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게 막 변론이 되는데 하나도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우리끼리는 도무지 결론이 안 나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있으니까 그 사도들에게 물어봐서 결정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어보는 팀을 보내는데 바울과 바나바하고 또 유대인 주장에 동조하는 여러 사람이 이제 갔다. 그런 얘기가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 한 대여섯 명 갔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해서 이제 보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 전성함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베니게 사마리아 한번 지도로 한번 슬쩍 보시면 두로와 시돈 있고 갈릴리 있고 사마리아 있고 유대 있죠. 다니면서 하여간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랬더니 영접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그러니까 내가 1차 선교여행을 지금 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함께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따지듯이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게 좋다가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예, 자막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손만 이렇게 하면 그냥 넘겨주세요. 이를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론을박이 많은 변론이니까
그냥 일찍 된 게 아니고 이쪽에서는 할례나 이런 것들이 상관이 없다라고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 율법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것인데 그러냐, 그러면서 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데 그 오랜 시간이 돼도 이게 결론이 안 나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조금 유대인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 보면 유대인은 평생토록 바리새인이면 특별히 이 율법에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틀림없이 잘 지킬까, 그래서 613개의 세부적인 장로들이 만든 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멀리 걸어가면 안 되지, 뭐 일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멀리 걸어가지 않도록 2km 이상은 걷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불도 켜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음식 같은 거 만들지를 못해요. 전날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그걸 제대로 지키질 못해요. 왜? 자기 살아나가는데 너무 불편하니까 꼼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km 이상 걷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1.9km만 걸어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걸어가게 1.9km씩. 그렇게 하면 이거는 괜찮다. 그리고 내가 이제 안식일 날 요리를 해야 되는데 가스 렌지를 못 켜는 거예요. 못 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집에 한국 사람 불러가지고 좀 켜달라 그래요. 켜죠? 요리한 다음에 또 다 먹은 다음에 꺼달라고. 그럼 내가 킨 게 아니에요. 내가 일한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도 안식일 날은 20층 있으면 20층 다 열리게 되죠. 다 내가 안 누르고. 그런 식으로 하여간 철저히 일하지 않는 규정들을 가지고 하는데 다 꼼수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어쨌건 자기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할례 받고 수십 년 동안, 만일 이 사람들이 한 50대 예수를 믿게 됐다면 50세 동안 절기대로 다 지키고 이 제사 다 지키고 뭐 이랬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걸 다 안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없다고 했죠.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많이 양보했으니까 그들도 적절하게 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할례 좀 받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논쟁을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다 논쟁을 한 다음에 딱 나서서 이렇게 결론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할 때 할례 행한 다음에 구원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복음 전했는데 성령 내려와서 구원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복음으로 믿음으로 성령이 내려와서 구원을 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구원했는데 왜 하나님을 시험해서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성령 내린 걸 그걸 취소시킬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러면서 자기 간증을 합니다. 그게 이제 7절부터 9절인데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를 이방인 구원할 때 택하셨죠. 그래서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하늘에서 보자기에 막 부정한 짐승들 내려갈 때 이거 잡아먹으라. 그래서 내가 못 잡아먹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깨끗한 걸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환상이 있어서 가이사라의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간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게 하사. 자, 율법을 통해서 깨끗게 했다고 합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깨끗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이 할례 받거나 율법 지켜서 내려온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들려줬더니 그거를 믿어서 성령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어서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이 성령 주어 구원했는데 왜 할례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 하나님을 결정을 뒤바꾸려는 거예요?
우리 조상도 우리와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러분, 제가 밑줄 친 거, 자,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여러분이 이 믿음에서 혹여라도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런 교회가 많지는 않지만 어떤 교회는 지옥에 가는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예? 이 중에서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고 알곡과 가라지처럼 불에 던져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설교도 있고 그런 목사님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길 바랍니다. 봉사도 하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11조도 하시고 그리고 주일 성수도 하시고 열심히 다 내서 성숙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원의 조건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 성숙한 사람, 신실한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을 제가 권면하고 명령할 수 있지만 이거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협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너희도 못하는 멍에를 주느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베드로가 최고의 사도니까 말은 못하고 뭔가 아직은 동의는 못하고 조용히 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거들면서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했느냐면 1차 선교여행에 일단 구브로 섬에서는 이 박수 엘루마의 말을 딱 하니까 눈이 멀어버렸죠. 예.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를 기적적으로 예수 구원 얻는 믿음이 있을 때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죠. 그리고 자기는 돌로 맞아 다 죽었어 라고 버리질 정도의 아주 중증이었는데 하나님 바로 털고 일어나게 치료의 역사를 일으켜줬죠. 보이지는 않지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통해서 믿고 제자가 되고 헌신된 사람들이 일어난 이러한 모든 일이 뭐예요?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했고 이거를 듣게 된 거예요. 이야기를 딱 듣고 마지막으로 이제 야고보가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 이름이 여러 나오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몇 명 있을까요? 뭐 몇 명씩이나 되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네, 2명입니다. 야고보가 흔한 이름이 2명인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지금 예수님의 친동생 남자 동생이 4명 있고 여자 동생은 있어도 성경에 안 나오지만 여러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 공생애 때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한 것을 보고 그때 믿고 이 오순절 성령이 내려올 때 그때 같이 기도하고 했던 그런 야고보인데 그게 주 몇 년? 예수님 부활 몇 년? 주 30년. 지금 주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49년. 몇 년 지났어요? 19년. 이 19년 동안 사도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막 하니까 예루살렘에 진득하게 있는 사도가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교회 19년 차 있으니까 가장 리더십을 가진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예루살렘의 수장 담임 목사처럼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딱 들어보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이 간증과 역사를 딱 들어보고 이제 결론을 딱 야고보가 내는 겁니다. 어떻게 내느냐? 자, 이렇게 한번 먼저 본문을 볼게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고넬료 가문이죠. 그래서 그를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베드로가 이제 간증했잖아요. 고넬료 간증.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에 딱 맞더라 이겁니다. 그 선지자 누구? 아모스. 아모스 선지자 말씀이 딱 야고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지으며, 우리 다윗의 장막 그런 뭐 찬양 팀도 있는데 이 다윗의 장막이 뭐냐면 바로 교회를 얘기해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같이 된 신약의 교회가 다윗의 장막이 은유하는 거예요.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 즉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다 뭐예요? 예수 믿는 유대인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누가 행하여? 여호와가 행한다. 그러므로 결론이 뭐냐면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뭐가 괴로웠어요? 이방인들이 제일 할례. 여러분 할례가 요즘에는 뭐 의술이 발달해서 뭐 마취 놓고 수술도 깔끔하게 하고 뭐 위생적으로도 좋으니까 뭐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의술이 그 마취나 깔끔하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염증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굉장한 고통 중에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잘못돼서 죽는 일도 꽤 많이 보고가 됐다 그래요. 게다가 이 이방인들에겐 이 유대인들의 그 할례 문화가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이상한 거죠. 이상한. 근데 그나마 내가 제우스 신과 이런 신화를 믿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매력적이어서 믿을까 말까 하는데 그나마 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도 믿으려고 하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허들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이게 많이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게다가 먹는 문제 여러 가지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괴롭게 하지 말라. 할례, 유할례나 무할례나 다 중요한 게 믿음이지 할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조건은 달아요. 그 조건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게 있는데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우상의 더러운 것, 즉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 음행, 이 음행도 우상 숭배할 때 그 이방인들은 거기에 제2상 그런 음행들이 그냥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별 대수롭지 여기지 않는 거예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이것도 짝인데 피를 먹지 못하게 율법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도 꼭 피를 빼내야 돼요. 어딜 잘라가지고 피를 다 쏟고 피를 안 먹도록 하나님이 해요.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목매어 죽이면 피를 안 흘리고 죽기 때문에 잘못해서 피를 먹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죄이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걸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거나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 끝나면 같이 애찬식하고 같이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문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우리가 뭐 선교지 갔을 때 아프리카나 이런 남미 갔더니 뭐 이렇게 나무 밑에서 애벌레 꿈틀꿈틀 거리는 거 먹으라고 주면 여러분 먹겠어요? 같이? 이게 죄는 아니잖아요. 뭐 구원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그걸 혐오하고 질색팔색하는 음식 같은 거를 서로 끓여서 먹는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교회가 하나 되고 하려면 정말 이 유대인들이 질색팔색 놀랄 그러한 우상의 제물이나 이런 것들은 죄라서기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고 서로 배려하고 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은 최소한 금해라 하는 조건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다퉈야 될 때 복음의 진리를 훼손할 때는 우리가 사랑 때문에라도 다퉈야 된다. 예?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라도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다퉈야 되는데 그 외에 진리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는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맞춰주는 그러한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더 마음이 넓은 자고 성숙한 자. 엄마가 애랑 다투는 거 봤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가능한 한 애가 엄마한테 맞춰요? 엄마가 애한테 맞춰요? 성숙한 사람이 맞추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맞춰가면서 살았는지를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되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었다. 건너뛰어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다. 이방인이죠.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었고 결론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왜? 그들을 얻고자, 구원하고자. 예. 그들과 친해야 뭐 복음도 전하고 접촉점도 생기고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영혼 구원이 주님의 지상 명령인데 내가 저 사람과 싸우고 저 사람과 다르고 결이 다르다고 안 만나면서 어떻게 저에게 감화 감동을 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 그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취향? 나도 뭐 어떤 좋아하는 뭐가 있겠죠? 취미도 있고 성격도 있고 기질도 있고 다 있지만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다 양보하고 맞춰주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태도이고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이든 학교에서든 내가 약해서 할 어쩔 수 없이 내가 비굴하게 그냥 맞춰주는 게 아니고 나도 소신도 있고 취향도 있고 원하는 게 있지만 저를 내가 친밀하게 되고 저를 위해서 내가 언젠가 그를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에게 맞춰준다. 이러한 성숙하고 너그러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이제 할 건데요. 은혜 아니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를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할 겁니다. 은혜 아니면 난 서지 못한다. 이런 고백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어찌 서겠습니까? 근데 은혜를 받아서 나는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은혜 때문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또 감격스러운 그런 내용인가요? 우리 이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